말씀 있고 우리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5월 5일하고 좀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같이 한 주 안에 있어서 오늘은 어린이나 어버이나 같이 드리는 날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왜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왜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될 줄 믿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지명했는가라는 것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애들은 가. 어른들이나 은혜 받고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판단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여기는 어린아이는 지금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남녀노소가 불문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또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자, 내 물건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라고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은 여러분일 걸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위탁받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히 이렇게 표현해서 뭐 지나가는 거린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소외된 사람, 하찮은 분류라고 칠게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기고 이거 좀 잘 좀 보관해 주세요. 관리 좀 해주세요. 내가 아, 뭐 3일 있다가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팽개주쳐 놨다가 오면 왔어요? 글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찾아볼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뭐 좀 더 뭐 위대한 사람, 그다음에 뭐 그룹의 회장, 아니면 뭐 대통령,
아니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사소한 거예요. 만년필 하나 딱 갖다 놓고 내가 3일 후에 찾으러 올 테니까 이거 좀 잘 좀 보관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달랠 겁니다. 이쪽에다 놨다가 이건 나 대통령이 누가 훔쳐가면 안 돼. 소중하게 금고에다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소중하게 잘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오시기도 전에 아 이거 찾으러 오셨구나. 이거 미리 준비해서 아 오셨네요. 이거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물론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위탁하고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잘 양육시켜라고 보내주셨다고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관리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고 저 더 가치 있게 양육하고 더 가치 있게 성숙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자녀 잘 됩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어머니 부모예요. 사실 이 부모님이 없으면 뭔가가 나의 존재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부모도 없습니다. 나는 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분명히 호적에 뭐 있든 없든 간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머니가 안 계셔 아버지가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아야. 그러면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고아예요. 지금 생존해 있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 안 계세요? 아버님 안 계세요? 여러분 고아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절대 고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분이 어떤 분은 뭐 잘나서 큰 배경 속에서 뭐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조금 그래서 조금 부유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단지 그 차이지 그분도 부모고 그분도 부모고 그분도 어머니고 그분도 어머니예요.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왜? 사람은요, 인간은 그 보는 것이나 어떤 터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없으면 빨리 못 깨닫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담에도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그렇죠? 뜨거운 줄은 아는데 진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돌이 발등에 뚱 떨어져야지 돌이 떨어지면 발등에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기 안 아프다고 한 분, 두 분 있는데 안 됩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발등에 돌이 떨어진 부분하고 한 번도 발등에 돌이 안 떨어진 부분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 떨어진 부분은요, 뭔가 있으면 미리 조심해. 근데 안 떨어진 부분은 조심 안 해요. 알고는 있어도.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한 번 뭐가 떨어졌거나 뭐 주부들은 집에서 일하다가 일이 되다가 좀 대고 그러잖아요. 몇 번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긴 소매 있든지 그때부터는 뭘 잡든지 아마 다른 걸로 사용하게 돼요. 네, 체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주시는 것은 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0장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5계명을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속에서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해. 자,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관계가 1절부터 4절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내 부모도 공경해. 자, 하나님은 막 열심히 생겨요. 근데 부모는 막 내팽개쳐요. 이건요,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긴 만큼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살아생전에 잘하자. 따라합시다. 살아생전에 잘합시다. 돌아가신 다음에요, 정말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 대부분 다 후회해요. 살아생전에는요, 그냥 생존에 계시니까 내 부모 뭐 계셔, 그래 우리 부모는 아직도 뭐 능력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모는 그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게 후회스러워. 그리고 살아생전에 짜장면이라, 또 짜장면 얘기하면 또 맨날 짜장면만 사드릴라. 살아생전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사드려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제삿날 그냥 그 굴비 뭐 이런 것 맛있는 거 차려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해요.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효도입니까? 자, 살아생전에는 방치하고, 살아생전에는 여러분 뭐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대충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제사상 차리고 막 이것 때문에 뭐 자기가 효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살아 계셨을 때 잘해요. 여러분, 영원히 음식을 먹어요?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냐고요? 그런데 왜 음식을 차려놔요?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위로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위로적. 내가 부모한테 못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이때만이라도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효도가 뭐예요?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셨을 때보다요,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게, 살아생전에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게 효도입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을 통해서 예수 믿는 만큼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또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맛집 하면은, 아마 젊은 친구들은 맛집 하면은 팍팍팍 깨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가볼 거예요. 근데 부모는 내가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좀 여기 한번 모셔보면 참 맛있어, 좀 좋겠다. 언제 가면 내가 모시고 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어제 이제 종탑에 있는 까치집을 이렇게 내리는 게 이제 헐어서, 왜냐하면 자꾸 까치가 치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요, 불이 나요. 우리 이제 오 목사님이 어제 오셨었는데, 오 목사님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날 아니고요, 다른 때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낮에 보니까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차를 급히, 자기네 교회도 모르고 누구네 교인지도 몰라요. 차를 내놓고 그냥 뭐 상관없게 올라가 가지고 다 그 불을 진화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그 트랜스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십자가 이 까치집을 내리려고 쭉 내리는데 우리 바보리가 그냥 으악 그래. 왜 그랬더니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뭔 시체? 뭔 시체? 거기 까치가 죽어 있어요. 그래요. 뭔 까치가 죽어 있어? 야, 까치가 죽어 있는 까치가 왜 사? 제 생각에 죽어 있는 시체 까치를 놓고 그 까치가 거기서 살 일이 없는데 왜 살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예요.
거의 다 털었는데 어쩐지 까치가요 털었는데 왔다 갔다 깍깍 가면서 그냥 주위를 나는 와서 바구리 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새끼가 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저 생각 같아서는 저는 조금 독한 게 있어가지고 야 털어버려 그랬을 텐데 오 목사님이 안 됩니다. 그래도 새끼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끄집어내려. 바구니 이제 주라고 가지고 갔어요. 왜? 내가 키우려고. 얼마나 착해요. 키우려고.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나중에 새끼 날라간 다음에 우리 작업합시다. 그리고 수독 하고 밑에 있는 거 다 치우던 거 세 푸대나 지금 내렸어요. 치우던 거 정지하고 내리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 또 어버이날도 기었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렇게 다른 거예요. 카톡방에다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까치가 자기 자식, 자기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깍깍깍깍 하고 다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을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 까치 날아갈 때까지 까치 다 지어서 살아서 성장해서 날아갈 때까지 그때 작업하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는요 사실요 자식이 그거 하나 더 다시 알 낳고 또 낳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모는 자식이 행여나 잘못될까 봐 행여나 행여나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늘 노심초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요. 제가 어디 가면요 조심해 이 목사 조심해 이 목사 운전 잘하고 다니고 뭐하고 조심해 나가면 조심해 늘 그 연세대 90세가 됐는데 너무 늦어서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더 조심을 잘하지요 어머니보다.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 어떻게 자녀가 힘든 걸 어머니도 힘들어하셔요. 부모님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이름은 제사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진짜 효예요. 진짜 효.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살아생전에 잘 섬기세요. 내가 건강히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할 수 있을 때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죠. 나중에 다 여러분 이른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늦어요, 늦어. 여러분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회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기다리다 보면요, 기다렸어요. 내 기회만 오면 내가 해야지.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명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작년 봄인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제 것이 우리 것이 안 되려 그러니까 그랬겠죠. 저보고 땅을 한 5억 정도 4억인가 되는데 그거 혹시 살 의향이 있냐고. 자기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어, 자기는 그냥 상가 건물로 올라가고 그걸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혹시 그래 가보니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명 그렇게 뭐 단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중심 자리였거든요. 그때 사놓을 걸. 그냥 뚝 감고 눈 감고 왜 은행에서 대출 다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냥 눈 감고 사놓을 걸. 보세요. 기다리는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회를 기다리면 올 거라고 생각해. 기회는 잡는 거예요. 꼭 잡으세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부모를 섬기는 것도 지금부터. 오늘 말씀 들었어요? 바로 지금 집에 가서 실천해야 돼요. 오시고 뭐 음식을 사드리시든지
아니면 선물을 해드리시든지. 큰 거 아닙니다. 부모는요, 큰 거면 부담스러워. 사소한 작은 걸 가지고 또 전화도 드리고. 정말 못 가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전화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건강 어떠신지요? 요즘에는요, 뭐 이렇게 저 보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핸드폰으로 쫙 가서 탁 하면 한 며칠 있으면 어머니 집에 쫙 가. 안 가도. 그래서 꼭 친정이든 시댁이든 꼭 우리 청년들은 그냥 아유, 내년에 해야지. 지금은 내가 뭐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내년에 내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번 주일 날 예배 후에 바로 해보세요. 꼭, 꼭 하세요. 전화로 드리고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지금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민수기 16장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고라 일당이 당을 지었어요. 1절에 보면은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당신만 왜 당신이 그렇게 왕처럼 굽니까? 왜 당신만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왕,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는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영상을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런 반역이 일어날 때 이 모세가 야 그러면 너희들이 올라와 라고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는 안 가겠다. 네가 왕이냐? 우리 안 가. 이 말 안 들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모세가 그 상황에 우리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모세의 평생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쫙 했는데 택시가 저기서 와요. 쫙 쓰더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좀 가까운 데야. 그랬더니 슝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뭐래?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사람은 가다가 빵꾸나 나라. 이런 거예요. 지금 기도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들이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 정말 자기가 억울하고 그 반역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오늘 16장 말씀에 그들이 올라오라 해도 안 하고 또 사람을 보내도 안 와요. 그리고 너무 또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불평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또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을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저주입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시편 109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다윗의 토로의 기도라 그래요. 이걸 원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시편 109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 시편 109편 6절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악인들이 저 나쁜 사람 다스리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리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단들도 오른쪽에 서서 저들을 갖다가 공략하게 하옵소서. 또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네.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다음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오히려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 하나님 저들의 연수를 길게 해주세요. 사단도 쫓아버려 주세요. 하나님 막 악이 다스리는데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악인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단이 오른쪽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기도를 들어주세요. 죄로 변하게 해주세요. 8절에 연수를 짧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오히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빼앗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 얼마나 지금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인은 과부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은 빌어먹게 해주세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요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받아주지 마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도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요. 자기 있던 것은 안 하고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돼. 지금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로 볼게요. 시작.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말을 안 듣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차라리 깨닫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러겠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참고로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속을 지금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 들어주지 마시고요. 저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세 자신의 원 본성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5절에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나는 지금 아니하였고 나귀 한 마리도 안 뺏었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요 저들 것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요 저들에 있는 것도 하나도 내가 뺏어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억울함을 당했어도요 저들 살려주라고 지금까지 기도했고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2차 소환을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자, 지금 다시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일 각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에 모이는 거죠. 성전 앞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여라. 그러니까 진짜 다 모여요. 18절에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다 모였어요. 순종했죠? 다 모였어요. 정말로 각자의 분향 250명이 향을 분향단을 가지고 다 회막문 앞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순종 잘했잖아요. 진짜 순종일까요?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자, 누가 모아놨어요? 고라가.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오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주동자입니까? 고라가 야 너희들 다 지금 해망 받고 우리 다 모여.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고라의 지시에 의해서 그들이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모세의 순종에서 모인 게 아니고 고라의 작당에 의해서 제2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두 사람을 뭐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순종에서 온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요. 두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막 앞에 모여고 분향이라는 기도거든요. 분향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향을 피우고 주님 앞에 제의적 관계, 회개적 관계를 하기 위한 모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인 이유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요. 사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딱 주도됐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분들은 누가 말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기 그 고집에 사로잡히면 누가 말해줘도 안 들어. 자기 것만 옳대 그냥. 자기 것만 맞대. 그리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가. 그거 맞는데요? 그래도 꼭 그렇게 말. 맞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맞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와야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대적하게 뭐예요? 대적은 먼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지키죠. 하나님.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는 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어? 이 문제가 스스로라는 단어가 17장에 가서 결론을 확실하게 맺어주는 겁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해. 네가 왕 노릇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고. 아니 그 정도로 높여졌고 그 정도로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의 성막과 같이 근처에서 하나님의 성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귀중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을 여기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잊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광경을 보시고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250명과 아론의 일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 온 백성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거든요. 표현이 조금 강합니다. 멸해리라. 내가 멸해버릴까? 지금. 순식간이라는 말은 지금이 지금. 내가 지금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요 모세가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도요 참 착해요. 모세의 지도자가 저보다 조금 덜 착하지만 착해. 22절에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 지금
이 고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모든 백성을 다 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 지금 이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동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만약 이 말은 진노하라면 이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지금 15장에서 모세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기도도 들어주지 마세요. 재물도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 머리 아픈데.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세요. 혼쭐을.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다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백성을 다 멸하면 어찌하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부모고 이게 지도자예요. 자기는 조금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성도는 살아야 돼요. 자기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식은 살아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어.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누가 빠졌어요? 온. 누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1절에는 분명히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이해 보면은 26절에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여기서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온이 빠졌어요. 우린 여기서 뭐 봐야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요 또 넘어져. 나중에 잠깐 피해서도 안 넘어지려면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렇죠. 그걸 해야지 두 번째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피했는데 똥차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면 잘 피했는데 거기가 다이아몬드 밭, 잘 피했는데 금밭, 잘 피했는데 거기에 막 복받을 장소가 되는데, 피했는데 하나님 영적 관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아진다. 이 온은 여기서 온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 선택을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로 따라합시다. 낄낄 빠빠. 낄낄 빠빠요. 권사님 무슨 소리예요? 할렐루야. 권사님은 모르죠? 에? 끼리끼리 놀자. 자, 낄낄 빠빠는 뭐냐면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자. 저도 몰랐는데 방송에서 해서 알았어요. 제가 요즘 세대는 뭐 아주 단어를 짧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영적 믿음의 사람은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요. 그러니까 낄낄 빠빠. 여러분들이 써먹어. 그러니까 온이라는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낄낄 빠빠를 잘한 거야. 내가 이때 같이 이들 당하고 있으면 내가 같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에 보니까 온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야, 내가 지금 이 말은 지금 고라와 더불어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속히 떠나. 여러분, 낄낄빠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 28절 27절 아니죠.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따랐더라. 따랐어요.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하네. 모세가 야 너희들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 근처에서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만지지 마. 왜? 부정하면 같이 부정 죽거든. 만진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동조한다는 거거든. 만지면요 욕심이. 자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자 떠나고 지금 많은 분이 이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사람들은 안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 이 사람 가족들은 안 가고 자기 집 앞에서 뭐야, 저들. 이게 뭔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저 뻥이야, 뻥. 이 말 써도 되나? 저거 뻥이야, 뻥. 웃기고 있네. 아니, 지난해나 다 갔대. 아니, 모세나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건 나도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얘기하지. 그런데 나한테는 얘기 안 했으니까 저건 뻥이야, 뻥. 거짓말이야, 거짓말. 야, 니네들 속지 마, 속지 마. 이 마음과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갈 때 자기 집에서 다 가족들은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 지도자가 자 여기를 보면요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1945년 무슨 사건입니까? 45년 예 맞아요. 1945년 8월 6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진주만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큰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뭐예요? 원폭이 원폭.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하고 어디? 히 예? 히히히 하고 말이라 그러지 말고 히로시마에 내가 원폭 미국에서 원폭을 투하할 거라고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삐라를 뿌렸어요. 일본 상공에. 여러분 지금부터 며칠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반경 50km 밖으로 다 피하십시오. 그래 착하잖아요. 던지기 전에 미리 공포해주고. 그런데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지금 한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지금 자기 나라가 대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있고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가고 있으니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쟤네들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우리를 교란하려 그래 저건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그날 죄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중에 그중에 그 삐라를 보고 믿었던 사람은 살았어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웃기고 있네. 아니 무슨 뭐 모세가 뭐 지가 왕이라고 뭐 하나님 뭐 그런 줄 알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적이 없는데 뭐 그럴 일이 없지. 설마 우리한테 그러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고라와 이들에게 자 2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네, 지금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30절 심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망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적으로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30절에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 멸시한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31절 이제 진짜 심판이 됐어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순종하지 않고 떠나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결국은요. 스올이라는 것은 깊은 곳을 가리켜요. 오나요. 하나님이 땅을 가르더니 지금으로 하면 지진이죠. 큰 지진과 이런 게 일어나서 그 고라 일당의 집 떠나지 않는 그 집 통째로 가족과 더불어서 모든 재물을 다 집어넣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진노하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까? 그들만 진노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34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자,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고라의 일당도 땅을 열고 다 묻어버렸고 그 다음에 250명 고라와 같이 당을 지었던 250명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돼요. 이번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가? 아니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눈만 뜨면 이제 성전에 올라와요. 놀더라도 내가 예배당에서 놀자. 까짓거. 그리고 올라와요. 뭐 4시, 4시, 뭐 3시에 이럴 때 내려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옥상에 가서 여주 심어서 여러분 주려고 심으려고 그래요. 옥상에다가. 강권사님 심어야 돼. 그래서 잔뜩 심어가지고 따서 우리 성도님들 드리려고. 상추는 사다 놨어요. 여주가 없어서 못 샀어요. 여주 그 텐트 우쪽으로 다 번지게 해가지고 아주 가득 열면 여러분들 주일날 따드리려고. 제가 그거 사면서 그 주인한테 예수 믿거든요. 나 같은 목사님 착한 목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웃음의 소리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기회에 있을 때 내가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사실 죄송해요. 다른 마음이 제가 오늘 마음이 있었는데 한 주간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뭘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인데 그래도 또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못했거든요. 제가 할지 몰라요 어느 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성도들을 좀 좋게 주일날 왔는데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하나님이 좀 기쁘게 해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이뤄갈 수 있는, 오늘 민수기 14장, 15장, 16장을 보면서 지금 이들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에까지 이르러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오는 심판의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조금만,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기뻐하잖아요. 사소한 거,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믿음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고 은혜 나눴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의 유익이 있어도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주신 분복, 인도함의 축복, 지키심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